미국의 어느 교회에 주일 저녁 예배를 헌신 예배로 드릴 것이니 이렇게 많이 주변에 이야기하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목사님의 광고가 있었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는데 그 교회의 참석자 중에 부인은 교회 생활을 참 성실하게 열심히 잘 하는데 남편은 예수 믿지 않고 교회에 전혀 출석을 하지 않는 그런 남편이 있었는데 특별히 또한 외부 강사가 온다니까 남편에게 오늘만큼만 이렇게 교회 좀 같이 나가면 좋겠습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하도 간청을 하니까 그러면 한번 가겠다 그래가지고 예배에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설교를 다 한 후에 초청을 했어요. 미국 교회는 초청을 많이 하지만 한국 교회는 그게 좀 별로 많지 않지만은 여러분들 중에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강단 앞으로 좀 이렇게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이 부인이 예수 믿지 않는 남편에게 여보 당신도 좀 앞으로 나가서 나도 오늘 밤 예수 영접하겠다 예수 믿겠다 그렇게 좀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 받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남편이 꼼짝을 안 하는 게 들은 척도 안 하고 꼼짝도 안 하고 다시 한번 옆에다 대고 속삭이면서 빨리 나가세요. 다른 분들 다 나왔잖아요. 당신도 빨리 좀 나가세요. 그래도 남편은 들은 척도 않고 의자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가 끝이 났어요. 근데 이 부인이 좀 속이 상한 거예요. 이제 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면서 여보 내 소원이 뭔지 아시잖아요. 당신이 예수님 믿고 이제 저와 같이 교회 출석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당신한테 내가 실망했어요. 그래도 또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딱 들어갔는데 남편이 이렇게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오늘 나보고 앞에 나가서 예수님 영접하라 그렇게 강권을 했지만 사실은 당신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요. 나는 불신자요. 그런데 지금까지 결혼해서 살아오는 동안 당신과 나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어. 당신이 예수 믿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가고 그러지만은 실제 집에 와서 생활하는 것을 보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예수 믿는 것 외에 주일날 수요일날 교회 가는 것 외에 생활을 보면 당신하고 나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 않소. 그런데 내가 왜 꼭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까? 물론 그게 바른 말은 아니지만 생활이 조금 그렇게 아름답지 못해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갈수록 많아져 가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하고 불신자들과 다른 삶의 모습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내가 왜 교회 가야 됩니까? 그렇게 또 이렇게 불평하며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 중에는 다 예수를 믿는, 남편과 아내가 다 믿는 분들도 있지만 아마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그런 분들에게 참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 영혼들 구원받게 하고 싶은 마음, 영생복을 누리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족이니까 또 사랑하니까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로 전도하기가 참 힘들어요. 예. 말은 아주 유창하게 잘하지만 실상 생활하는 것을 보면 가정에서 본받을 만한 그런 구석들이 보이지도 않고,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움이 있어서 겸손하고 또 양보하고 절제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고 가족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고, 좀 그래야지. 말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열심히 신앙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은 실상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자주 만나는 사람들, 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싶으면 내 삶이 반듯해야 되고, 내가 말씀 따라 살고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움이 보여지게 될 때에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 도전을 줄 수 있게 되고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참 핍박과 또 환난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참 기뻐할 일도 없고 감사할 일도 없고 불평할 일도 많고, 그럴 때에 그들에게 권고한 말씀이 뭐냐?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한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슴에 새기고 산다고 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 우리 속에 용솟음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환경, 위기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큰일 났다, 이제 길이 없다, 입을 둘러쓰고 누워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원망 불평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구나. 또 실제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문제가 또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것을 또 이렇게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 또 원망할 일이 많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모습. 그래서 성경에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범사에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가 때로는 병들어서 육체의 질고로 고통당할 때 그때 우리가 짜증내고 원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병들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제가 육신적으로 이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고통당하신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제 예수의 보혈로 치유해 주시고 건강 주셔서 건강한 몸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참 섬기고 복음 전하는 일도 하겠습니다. 이런 걸 보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또 치유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또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 네.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내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이지만, 외적으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것. 네, 조금만 이제 어려움이 있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믿음이 그냥 쫙 다운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을 바라보니까 이게 큰일 났단 말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는 내게 질병이 있어도, 내게 고통이 있어도, 내게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삭개오처럼 간수와 그의 가정이 예수 믿고 기뻐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어떤 기쁨들이 있어요. 네,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된 그 기쁨. 네. 얼마나 큰 기쁨을 주셨는데, 우리는 살면서 조금만 어려우면 그 웃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뻐하라 그랬는데, 우리에게 기뻐하기보다는 늘 슬픔 가운데 거하는 그런 모습. 또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환난과 시련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고칠 것이 있습니까?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저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십니까?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런 역사입니다. 네. 이거 뭐 큰일 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별거 아니에요. 네. 불가능한 것을 또 하나님은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고, 네. 없는 것을 또 있게도 해 주시고, 치료도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총과 그 역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복을 주셨네요.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의 그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간증하는, 전도하는 그런 삶이 될 때, 나에게도 하나님이 기쁨과 은혜도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제 그것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또 전도도 되어지고. 우리가 이 본문을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세 가지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주 안에서 하나 되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면은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첫째는 관용하라, 둘째는 기도하라. 두 가지를 여기서 강조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서는 앞에 세 가지뿐만 아니라 오늘 두 가지도 나타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제 나타나지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이렇게 전도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이 관용한다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있는데, 소극적인 면에서는 관용이란 돕는다, 너그럽게 받아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참 보면은 관용이라는 것은 조금 좀 너그럽게 받아준다. 우리의 마음이 넓지 못하면 절대 상대방을 못 받아들여요. 그 사람이 하는 말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네. 또 그런 사람조차도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내모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관용이라는 것은 덮는다, 너그럽게 받아준다, 즉 남의 허물이나 약점을 덮어주는 자들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약점, 다른 사람들의 잘못한 것을 자꾸 들추어서 더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지 말고, 그 사람들의 약점을, 그 약점이, 그 단점이 그들의 잘못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덮어주고 받아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진다. 우리가 부부가 살다 보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면 단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도들도 그렇죠. 목사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갈수록 단점이 많이 보이고, 교회 집사님들도 성도님들도 보면은 단점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자꾸 비판하고 욕하고 우리는 무시하고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사실 우리 모두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은 기본적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덮어줄 줄 아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에,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그렇지만 그때 우리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주님, 제게 부족한 것이 참 많지만 저 좀 불쌍히 여기셔서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를 좀 영접해 주세요. 우리의 행위를 보면, 내 행위, 내 삶의 모습을 보면은 형편없는데, 근데 그때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주님은 또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 저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관용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것을 알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하게 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밖에 나가서도 그렇고. 그래서 사람을 가장 많이 얻는 비결이 뭐냐? 관용하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자꾸 그 사람 잘못한 거 자꾸 말이죠, 파헤쳐가지고 그런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덮어주고 너그럽게 이렇게 끌어안는 그런 사람들 옆에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나와 잘 어울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내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까지도 관용을 베풀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 관용을 알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되느냐? 그것은 주님께서 머지않아 곧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또 내가 잘못하는데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세상 떠나버린다고 하면은 그건 참 불행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내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모든 관계가 잘 청산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 사람들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 더 잘하지 못한 것, 그런 것도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 제 기력도 자꾸 쇠해가고 저에게 물질도 없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주님 앞에 내가 죽음이 다가와도 그 사랑은 더욱더 뜨거워지게 해 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제가 작은 것이라도 내가 주님과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우린 내 몸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네.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오래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관용의 사람들, 너그러움. 예. 제가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 바울을 비판하고 욕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 까닭 없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 교회를,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가서 방문하려니까 못 오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내가 눈물로 여러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한 동역자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좀 마음을 넓혀주세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네. 우리 예수 믿으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조금 마음을 넓히면 미움도 사라지고 다툼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화평하게 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만 보고 우리가 쉽게 잘못된 판단, 결단을 내리면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도 하면서 그런 모습이 참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마음을 좀 넓히십시오. 우리는 이미 여러분들이 아무리 욕을 하고 비판을 하고 그래도 우리 마음이 좀 넓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마음을 넓혀서 좀 이렇게 받아주세요. 그렇게 한 것을 봐요. 열왕기상 4장 2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많은, 그가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뿐만 아니라 참 부귀 영화 많은 복을 주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더 큰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시고, 또 한 가지 지도자로서 뭘 주시느냐, 넓은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넓은 마음, 이게 필요한 거예요. 넓은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모두 일평생 살면서 관용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적극적인 면에서는 관용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글레멘더와 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리더십이나 또 다른 사람들 모두를 그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도우라는 것은 그들을 도와서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이 잘못된 것을 고치고 새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자, 세워주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용의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 넘어지게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도와주어서 세워주는 자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똑같이 염려가 있지만 염려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염려 대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참 이 가정생활 하다 보면 염려가 그냥 온 집안을 꽉 사로잡고 있고, 결국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매일 염려하는 거예요. 문제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고.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참 그리스도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린 말은 말이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다 한단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아주 적은 문제가 있는데 그걸 염려하거든. 그냥 집안에서 뭐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염려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안정이 안 되니까 자꾸 다투고 그럴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렇게 가족들끼리 다투면 안 돼요.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다투면 안 돼요. 다투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정에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늘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거 염려하는데, 너희들은 그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그 사람들처럼 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그러는데 우리는 염려하고 그러지 말라.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봉사를 많이 하는 분들이 가끔 이렇게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뭐 열심히 일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고,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염려가 없을 수는 없지만 염려를 계속한다는 것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왜 죄가 되냐?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면은 염려하지 않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골리앗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은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더 크시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물맷돌 그거 가지고 하나 가지고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가 계속되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염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들려요. 기도도 안 해요. 우리 모두 염려의 무력증, 불안증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다 해방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서 문제가 생겼을 때 큰일 났구나, 그게 아니라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게 되면은 모든 염려가 아침 안개가 햇볕에 사라지는 것처럼 이게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감사하면서 아뢰라 그랬어요. 염려가 있어도 첫째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염려 대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한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감사 기도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더 감사할 조건을 만들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다니엘이 그가 사자굴에 기도하다가 들어가게 됐잖아요. 이제 꼼짝없이 사자 밥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했어요? 하루에 3번씩 창문을 내놓고 예루살렘에 향해서 기도하되 뭐예요?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그랬어요. 감사 기도했다 그랬어요. 감사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들이 입을 딱 그냥 봉해서 발톱을 내밀지 못하게 순한 양처럼 만들어 주셨어요. 감사 기도는 이렇게 능력이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가족들, 신선한 믿음의 가족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 드려야지. 이렇게 힘든 사람들 만나서 제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이런 좋은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그 감사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깜짝 놀라는 응답과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간구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조금 기도했는데 안 되네, 하나님 기도하라고 해서 했는데 안 되네요, 그러지 마시고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이라는 것은, 지각이라는 뜻은 뭐냐면 초월적인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주셔서 모든, 아이고 염려도 안 돼요, 불안하지 않아요, 기뻐요, 감사해요, 오히려 찬양이 나오고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삐틈없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 근심 걱정은 다 사라지고 평안이 왔다는 것은 내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사인입니다. 마음이 불안한 것은 이거는 기도 응답이 아니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은 이거는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 속에 없으면 만사가 다 걱정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염려 있는 거, 물질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직장 문제도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염려 있지만 우리 이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기도할 때 감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딱 주장해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 오래전에 우리가 하고 못했는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찬양, 파워포인트도 해주세요. 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저희들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면서 전도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굳게 서게 해 주시고 주 안에서 항상 이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협력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관용하는 자들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랍게 역사해 주시어서 저희들이 원망, 불평, 짜증, 두려움, 불안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되 기도의 은혜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승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참으로 평생 사는 동안 이 찬송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감정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고개 숙인 믿음의 가족들 삶 속에 염려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채워 주시옵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